자, 오늘 광야로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로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자, 신명기는 광야에서 윌더네스, 데설트에서 기록하고 또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그런 책이라고 목사님 말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전도사 때부터 한 세보니까 한 14년, 15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다 하나 있어요. 어린이서부터 청소년 여러분 같은 유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까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마음에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다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정말 눈물로 마음이 적셔져 있는 그런 제목들이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돈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또 부자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우와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분하고도 만나면 똑같이 그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오늘 이런 말을 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런 때예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막 잘잘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모세가 말해요. 얘들아, 너희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너가 보냈던 시간들, 거기서 훈련되었던 그 모든 것들 있지, 그거 항상 기억하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이렇게 상상도 잘 안 될 텐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뱀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정갈도 막 우글우글거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전에 에드먼튼에서 이제 밴쿠버까지 로드트립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차 몰고 차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차 그렇게 대고 잘 수 없으니까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캠핑 사이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밴인데 그거 쫙 펴놓고 그 안에서 그냥 달달 떨면서 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곰 조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닫아놓고 음식물 꼭 차 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자라고 그다음 아니면 버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안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영상 하나 봤는데 곰이 진짜로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차 문을 열더라고요. 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곰도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토바이도 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곰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아내나 저나 그때는 열지 몰랐어요. 혹시 보니까 꽉 잠그고 자.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꽉 잠고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실제로 야생동물들도 그렇게 다녔을 수 있잖아요. 정갈도 그렇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가 없어요. 어디서 몸을 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지켜주시지만, 알고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매일매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맨날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무려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로드트립 하면서 하루 캠핑 사이트에서 그렇게 잤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40년을 매일 그렇게 보내야 했다고 생각해봐요.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금 두려움과 매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웃고 있지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래요. 다 상처가 있어요. 성장 배경 속에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발견하는 상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냐 봤더니 주어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를? 하나님.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나가 정말 아기가 안 생겨서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임신을 못하겠냐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기도로 막 매달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매일 싸우고 있는 그 두려움, 또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충격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셨는가 봤더니 너를 낮추시며 험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해요. 자, 그럼 어떻게 낮추셨을까?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예, 여기 징계라는 말은 트레이닝이라는 뜻이에요.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건데 하나님 하신 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오케이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트레이닝 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채찍으로 때릴 것 같아. 바로 어려운 문제를 줄 것 같아.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마음을 잘 달래보려고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바치고 막 그렇게 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두려워서 헌금 내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냐,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종교되어야듯이 그렇게 신을 무서워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하면 매부터 채찍부터 드시는 거.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사도행전 말씀 중에 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제 바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열심히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그 바울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죽이러 또 다니는 그런 바울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옛날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가시가 있는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시가 있는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여러분 식은죽 먹기라는 말 알죠? 네, 이건 코리안들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 먹어봤고 식은죽을 먹는 거 그냥 술술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저거를 잘 모르는 이유는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 지금 사울은 대본에 알아듣는 말이에요. 뭐냐면, 자,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탈 때 이 말이 뭔가 주인이 일로 가고 싶은데 딴 데로 가려고 해. 그때 뭐예요? 팍 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말 제대로 된 원래의 말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쁘고 왜 때리는 거야? 막 그럴 때 말이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채찍이 가시가 있어. 엄청 아파. 그 가시까지 그냥 딱 때리니까 진짜 화나는 거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짜증만 내고 있으면 너만 아플 뿐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성내고 화내고 있는 말같이 난 이게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막 그렇게 가고 지금 이러고 계속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치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만 아플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길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얘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네 갈 길 가. 하고 채찍을 그냥 놓아버리고 말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거 뭐예요? 주인이 버린 말이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내가 맞는 징계하고 트레이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예요. 그 최악의 심판이에요. 근데
징계를 하신다. 트레이닝을 하신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위로가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말 안 들으면 포기해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포기하고 캔슬을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의 매를 보내세요. 사람의 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내 고집이 너무 세. 저 아플 뿐이다. 저게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인생의 매를 드신대. 인생의 채찍을 드신대. 그게 뭐예요?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계라는 게 무조건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녀로 만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충격. 난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커밍 순입니다. 그 다음에 곧 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광야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돌아보면 큰 상처나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자라서 이런 목사의 자리로 섰다면 저는 괴물 목사가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목사가 돼서 마이크 들고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 부여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리드를 해나갈 때 진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 고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목사가 바로 제가 됐을 거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에게도 광야는 찾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커밍순인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광야는 다시 말하게 되네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자, 광야는 평소에 내가 커넥션 되어 있던 모든 것이 디스커넥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물론 여러분 몰래 또 핸드폰도 했겠지만 핸드폰을 디스커넥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커넥션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보실 때는 내가 평소에 다 재밌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가짜 만족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끊어버리세요. 네. 그런 것들이 평소에 재밌었는데 재밌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고 막 털었는데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무조건 힘들다고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광야예요.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이 교회 인터넷에 끊겼을 때가 있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직접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노트에 쓰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외로워요. 고독한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걸음치로 서도 누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치 동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어떤 한 분이 이따가도 부르겠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로
쓰신 거죠.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 공감을 했는데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이 밤은 왜 그렇게 긴지, 나를 외롭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디스커넥트되고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자,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여기 말하죠. 너도 알지 못했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거를 광야에서 먹어본 거예요. 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만 먹어볼 수 있는 게 맞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캐나다로 온과 동시에 훨씬 딥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에드먼턴에서도 보냈지만 에드먼턴에서 하나님이 토론토로 불러주셨거든요.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가 뜻한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줄게요. 진짜 그야말로 웃었던 이야기인데 당시 막내 주원이가 6개월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토론토로 여러분 이민 가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해요. 근데 이민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이주라고 해요. 캐나다 안에서 주를 바꾸는 거. 알버타주에서 오타리오 주로 바꾸는 거. 네, 저는 한국에서 넘어올 때보다 그때 더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 휴가도 없었어요. 그 휴가 때 열심히 중개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집 가운데서 일해줘. 중개 그거는 한국 사람들은 알지만 여기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리얼터가 생각이 나요. 리얼터 통해서 집을 어떻게 구하냐면 영상 통화로 구했어요. 집은 직접 가봐야 되잖아. 주변에 뭐 있는지 가봐야 되잖아. 근데 휴가를 다 바쳐서 토론토 와가지고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2주 동안 못 구하게 하시고 영상 통화로 겨우겨우 그렇게 구했는데 이제 몇 달치 그 디파짓을 걷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확히 또 설교에 이게 또 올라갈 거니까 몇천 불이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고 팔고 TV 팔고 소파 팔고 진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전날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케아 서랍장을 팔았어요. 그 한 50불 주고 팔았거든요. 그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에피소드 아내랑 점검하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 이케아 서랍장 아직도 갖고 싶다고. 눈물을 머금고 그 서랍장 몇십 불이 없어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것을 어떻게 맞췄어요. 서랍장에 있는 동전 그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거 트랜스퍼 해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맞춰서 그래 우리 신뢰를 집주인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오픈런 해가지고 바로 여는 시간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갔어요. 그래서 ATM기에 딱 들어가서 이제 카드를 넣죠. 그래서 이제 딱 보내려고.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바로 와? 벌써 했어? 그러니까 여보, 그 사이 뭐가 빠져나갔는지 2불 몇 센트가 부족해. 진짜 싫어해요. 그 얘기를 하고 저랑 아내가 실성하면서 이러고 웃었다니까요. 그 아침에. 그리고 그 앞에 서랍을 뒤지고 2불 몇 센트 없는지 진짜 뒤지고 그 아침에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성도님 제가 2불 50센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꼭 100불 주시거든요. 절대 전화 못해. 불쌍하다고. 그래서 전화하기도 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세이빙해 보니까 10불이 있는 거야. 이거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의 원래 계획은 그렇게 ATM기에서 보내서 세이프웨이 가가지고 삼겹살을 사서
그동안 수고했다. 삼겹살 한번 구워 먹을 게 우리 플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갔고 10불 썼고 2불 몇 센트 보내서 남은 건 8점 몇 센트. 결국 우유 사 먹고 와서 시리얼 만원 먹었어.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진짜. 내가 하겠다 그랬나? 진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희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막 그때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여보 근데 나는 그렇게 더 어렵게 살아왔어. 그래? 근데 나는 이런 적이 없어서 진짜 나 인생 나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좀 그냥 그렇다. 벌써 막 눈물이 또 돌아오고 막 근데 괜찮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걸 그때 조금 이제 또 경험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에피소드 많아요. 조금 어렵게 살았는데 겨우겨우 돈이 맞춰져서 이제 넓은 집에 살았다. 그런 에피소드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겪고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셨다. 네. 만나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음 날까지 내가 챙겨 놓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썩어요. 그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한 그만큼만 주세요. 배고프게 하셨다가 또 그때 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만나를 주면서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근데 광야에서만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냐? 이유를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하시다가 꼭 채워주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뭘로 사냐? 그런 삼겹살 먹으면서 시리얼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예요. 많은 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간증들을 하죠. 내 성격이 정말 얼마 전에 또 김수미 씨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거 봤는데, 김수미 누군지 알아요? 연예인 할머니 그분 있어요. 내가 성격이 정말 거지 같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믿으면 성격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 간증이 있기도 하고 또 예전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평안하다. 네,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 우리가 트레이닝 돼야 되는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건강한 fear, 그걸 경외라고 말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결국 이거 하시려고 광야를 이끄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인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놓치고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만나요. 좋은 선생님 만나잖아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요. 심지어 강아지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불안한 정서가 강아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남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콘서트, 조명 빵빵 터지는 그런 어떤 콘서트 같은 수련회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가진 신념이 있어요. 이 주일에 반복되는 예배 한 번에 그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 하나님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방,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은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변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에 바뀌는 거, 감정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언제 수련할 때 조명도 쏠 준비도 해볼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소개한 찬양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곳 광야. 결국 우리 힘들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선교를 다 마쳤어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선교 후기 영상 한번 볼게요.